할렐루야. 이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더운 여름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이 덥다 보니까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힘들지만 곧 있으면 또 가을이 되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또한 모든 힘의 근간은 어디에 있냐?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항상 영혼이 깨어 있어서 항상 말씀과 또한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할 때 육체는 힘들고 또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능력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유하고 있느냐? 바로 겨자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성경에 많은 식물들이 나오는데 겨자씨는 믿는 성도라면 딱 그래, 겨자씨 하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많이 이제 회자되는 그런 식물이죠. 근데 우리가 겨자씨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도 겨자씨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많이 이제 선물로 사오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올리브유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말린 무화과 열매를 이제 가져올 때 보이는데, 또 쉽게 얻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코팅이 되어 가지고 이제 길거리나 상점에서 이제 팔기도 하는데, 이제 선물로 이제 딱 주면 이 겨자씨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 하면서 우리가 선물로 이제 쉽게 전할 수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뭐냐, 속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속을 때가. 자, 또 겨자씨라고 주는 것이 있는데 그 겨자씨라고 하지 않고 뭐 약간 돼지씨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담배씨 같은 것을 좀 약간 속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이 겨자씨를 비유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이기 때문에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착각하는 것은 뭐냐? 겨자씨를 심으면 진짜 오늘 말씀처럼 큰 나무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겨자씨는 나무의 씨앗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겨자씨는 나무의 씨앗이 아니에요. 겨자씨는 뭐냐면 풀입니다. 풀. 그렇기 때문에 자라면 보통 1m 정도 그게 높이 자랄 수가 있고, 또 많이 크게 되면 뭐 2m, 뭐 심지어 3m까지 자라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오래 가지 않고 결국 시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를 가지고 큰 나무라, 어쩌면 좀 과장되어서, 좀 달리 말하면 또 거짓말처럼 이렇게 부풀려서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 자, 그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풀과 같은 또 작은 씨앗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엄청나게 큰 것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씨앗을 심어가지고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씨앗 중에 뭐 여러 많은 큰 씨앗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해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후반절 20절과 21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누룩과 같이 작은 것이라도 그 밀가루를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는 여러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데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마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의 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의지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역과 마을과 직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그런 나라, 그러한 직장, 그러한 마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나라로 충만해지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씨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야 된다.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풀과 같은 나무일지라도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뿌려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조그만한 겨자씨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채전에 갖다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채전은 자기 밭을 말하는 것이죠. 밭에다가 씨를 심었더니 그로 인해서 나무가 자라며 열매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씨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여러 씨에 비한 비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씨의 비유는 바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인 것이에요. 말씀이 씨가 될 수도 있지만 더불어서 그 가운데는 희생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해당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뿌려졌고 심겨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죽었다. 죽은 것입니까? 죽은 것은 아니죠. 그냥 뿌리를 내리고 나무로 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씨앗이 심겨지는 것은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던 그 산 증거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씨앗이라는 것은 겨자씨 한 알, 조그만한 씨앗일지라도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는 곳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좋은 증거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큰 나무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집을 만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씨가 있죠. 그 씨가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각 가정에 진정한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만이, 섬김이 있어야만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그러한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씨앗을 뿌릴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서 그곳에 안식을 얻고 또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얻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고서
내가 쉼을 얻겠다, 내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겠다, 그것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젊은 청년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 커서 좀 있다가 이제 뭐 30이 넘고 되는데 너 결혼할래 하면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요? 굳이 가정을 이루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살아도 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데 굳이 모르는 다른 사람과 만나 내가 가정을 이룬다, 결혼을 한다, 또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운다. 아, 이거 참 수고롭고 불편한 건데 또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한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결코 죽는 것은 아니죠. 혼자 산다고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잘 살 수는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새는 뭐 친구도 많고 또 늦게까지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같이 따라서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뭐 많은데 외롭지도 않고, 또 우리 애완동물도 막 키우고 하니까 그렇게 뭐 삶에 불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뭐 혼자 영원히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느끼는 기쁨과 삶의 여러 가지 행복들, 또 만족감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나무의 은혜와 축복은, 그 가정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결코 얻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뭐 나에게 뭐 큰 문제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겠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겠어? 우리가 보통 익지 않은 감나무를 향해서 내가 뭐 익은 감나무를 통해서 익지도 않았는데 굳이 따먹을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으로 무시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통하여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도 그냥 혼자 만들지 않죠. 아담과 하와를 같이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사람은 가정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능력과 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나무가 되어야 우리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씨를 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 가정에,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더욱더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희생이 따르고 노력이 따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따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씨앗을 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가정을 돌아봐도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또 많은 은혜를,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어렸을 때도 이제 닭을 시켜가지고, 후라이 같은 이제 닭을 시켜서, 전기통닭이죠. 이제 시켜서 이제 가족끼리 이제 나눠 먹을 때가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 항상 느끼는 건 뭐냐? 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목뼈, 닭의 목뼈나 이제 닭 사이에 이제 뼈마디에 있는 물렁뼈가 있잖아요. 그것을 항상 드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왜 물렁뼈를 드시냐고 하면 이것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뼈가 더 강해지고 골격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어머님은 항상 이게 물렁뼈 뼈를 끊어가지고 그 물렁뼈까지 다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다 먹고 나면 완전히 진짜 깨끗하게 자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자랄 때부터 이제 어머니는 그걸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것이 닭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거라도, 아이들이 먹지 않은 그거라도 어머니께서 드시고 이제 깨끗하게 했던 것이죠. 이제 뭐 가사 내용도 뭐 대중가요도 뭐 어머니는 짜장면이 좋아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도 저는 먼저 손을 대지 않아요.
먼저 아이들이 먹고 이제 남은 음식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제가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너무 잘 먹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음식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아유 다 먹었다고 그거 이제 그렇게 끝날 때도 있고, 요새는 이제 다 크다 보니까 잘 안 먹습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음식이 남게 돼요. 근데 남은 음식을 제가 다 먹다 보면 제가 또 요새는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 헌신, 희생,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하여 나 혼자만 느꼈던 그 기쁨들, 나 혼자만 누렸던 세상의 즐거움도 있지만,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또는 자녀를 키우면서 또 그로 해서 빚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또 다른 기쁨과 더 충만한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는 거,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섬기는 것을 우리는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뿌려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주님의 은혜로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서로가 이해하며 양보하며 서로가 섬길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나무로서 가정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저는 자녀들에게도 뭐 고등학생이든 항상 같이 일을 시켜요. 너도 뿌려야 되지 않겠니? 청소를 시키거나 설거지를 시키거나 여러 가지 막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하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맛보도록 일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의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또한 섬김과 그런 희생의 씨앗을 뿌림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겨자씨 같은 교회일지라도 그것이 심겨짐을 통하여 큰 나무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지교회에게도 그런 큰 규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큰 나무가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큰 덩치가 큰 건물도 크고 또 교인들도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뭐 그런 교회가 큰 나무가 되는 교회냐? 꼭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이 있느냐, 또 주님의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느냐,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큰 나무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골 교회일지라도 또 개척한 교회일지라도 성도가 2-3명밖에 없는 교회일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같이 기뻐하며 같이 또한 힘들면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하며 또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또한 권면하며 또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큰 나무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지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씨앗을 뿌림을 통하여 그것이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나무가 되기 위하여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단과 종교가 있듯이 그 교단 안에서도 여러 많은 교회가 있어요. 심지어 지역에도 교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스마트폰 안에도 교회가 많이 있죠. 유튜브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열기만 하면 뭐 찬양이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또 좋은 설교와 강연도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많은 교회와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우리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 많은 설교와 찬양과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믿습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씨를 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플로핑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플로핑 교인. 플로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둥실둥실 떠다니다라는 그 영어의 단어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또 그냥 유튜브로만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굳이 교회 나가면 내가 섬겨야 되고 또 희생도 따르고 또 많은 것들을 또 내가 빼앗긴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어디에 정착하지 않고 그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만족하며 나아가는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나쁘지는 않은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예비한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서 나는 그냥 떠돌라 다니는 그러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 주님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뿌리며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전주에 있는 금암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의 교회였어요. 제 교회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어렸을 때 집하고 학교하고 교회밖에 몰랐어요. 학원도 별로 안 다니고 그냥 그곳을 다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특별히 어떤 곳이냐면 저희 놀이터와 같았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신앙의 교육도 받고 많은 것을 했지만 그 앞마당에서 친구들 같이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끊임없이 놀았고 또 서슴없이 그냥 일이 있으면 갈 곳 없으면 교회 가서 그냥 쉬고 또 그 교회를 누비며 다녔던 거예요.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사님도 그래 너 왔구나 하면서 그냥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로 섬기고 또한 중고등 청소년 때는 그런 임원진으로서 같이 찬양도 연습하고 발표회도 하고 진짜 교회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그런 씨앗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으셨어요. 그곳에서 진짜 시간도 보내고 많은 것을 드리면서 항상 교회에 불편한 거,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항상 찾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것을 내놓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그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마땅히 내 교회가 되었던 것이고 또한 교회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안식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교회랑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어요. 친구도 다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제 나가는 경우가 없죠. 휴가 때나 잠깐 방학 때나 그렇게 나가게 되고 이제 그리고 이후로 부모님도 이사를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전주에 있는 금암교회는 제 교회가 이제는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 교회가 아닌 것이죠. 대신 제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디냐? 바로 양지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섬김과 또 노력이 있고 이곳에 귀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나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열정과 에너지가 있는 곳, 그 심겨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죠? 교회 주인은 목사입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우리 장로교회지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교회 누구죠? 손님인가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달리 말하면 가족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지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뻐하며 같이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또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족으로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함께할 때 그것이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토요일에 야곱 전도회와 모슬 전도회가 협력해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귀하다고 저는 항상 느낍니다. 교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은 여의치 않지만 규모 때문에 교회 관리가 제대로 못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자가 그걸 다 책임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청소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문 프로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서도 이거 마음만 있지 몸으로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협력해서 모세와 야곱회가 나와서 같이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또한 다듬고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더운 날, 저도 청소를 많이 해봤지만 알지만 더운 날에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상의에 땀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오셔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점심 때까지 그렇게 협력한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주일마다 더운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매일 이렇게 예배 때마다 또 미리미리 찬양 연습하고 같이 섬겨주는 찬양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안내하는 손길, 여러 가지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도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실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며 나누는 유치부부터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직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 목장에 있는 구역에 있는 우리 목자와 섬긴장님들 또한 전도에 있는 각 임원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씨앗을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씨앗을 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런 것이 이제 갈수록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나만 잘 되면 되지 우리에게 무슨 표현이 있어 라는 생각으로 결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릴 때만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제는 목섬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서울 식물원을 갔다 오고 오후에는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양화진은 이제 저도 자주 갔던 곳인데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느꼈던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런 말에 대해서 많이 은혜를 느꼈습니다.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왔던 최초의 장로교회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1885년도 이제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에 아펜젤러 선교사와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면서 그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가 이 땅에 내가 진짜 알지도 못했던 이 조선 땅에 씨를 뿌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그분이 나중에 했던 말은 뭐냐면 내가 씨를 뿌리러 왔는데 나는 이곳에서 많은 열매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이곳에 뼈를 묻는 마음으로 내 삶을 묻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던 것이고 섬기겠다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미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그들이 모이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조선시대 말까지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우리나라 역사인 것입니까? 보통 우리나라를 양반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반들, 문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일제 침입을 받고 나라를 잃고 나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양반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많은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피하고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이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 누구냐? 대부분 다 서민들이죠. 서민들.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 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며 섬겼던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승만 대통령과 또 우리 김구 선생, 또 우리 안중근 의사 등 많은 이들, 우리가 3.1절에도 33인의 여러 독립투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크리스찬들이었고 그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많은 권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했냐?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교육을 받고 또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이고, 그것은 나라를 이름을 통해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하며 나라의 회복과 그런 것에 더욱더 모든 것을 드리면서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 여러 좋은 학교들, 우리가 뭐 연세대학교나 고대나 또 여러 많은 뭐 세브란스 병원들, 또 서울병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들입니다. 그 바탕 속에서 우리나라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 교회와 병원과 학교를 통하여 모든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17년의 역사가 있지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진짜로 사랑의 씨앗을 뿌렸던 우리의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나라와 같은 이 큰 나무가 같은 그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교회 성장 전문가인 이제 레이너 목사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요새 코로나 이후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 그 문을 닫는 교회의 5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물질적인 것들, 재정의 문제나 또 사람의 문제나 뭐 시설의 문제나 뭐 교육의 문제나 그런 것들에 얽매이다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뭐냐면 험담과 갈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과 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며 다툼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팬데믹으로 약화된 교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지금 약해지고 있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이 조금씩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현실은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데 그냥 다 뒷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서서 이 교회를 세우고 헌신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냐?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럽교회,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교회로 그렇게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가 뭐냐면 전도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전에도 믿지도 않고 또 바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전도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래가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무엇이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 누구의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탓, 장로의 탓, 권사의 탓, 안수집사의 탓, 여러 직분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교회의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같이 논의하고 또 내가 힘을 붓고 그것을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구 때문에 라면서 오히려 서로를 싸우면서 쫓아내느라 하면서 교회가 결국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씨앗이 없다는 거죠. 뿌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남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오다가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님밖에 없는 교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룰 수 없는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의 손님이십니까? 가족이십니까? 양직교회는 남의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고
또한 사랑하며 또한 관심을 갖고 또한 많은 사랑과 또 희생의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 진실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무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며 기도해 주시며 협력해 주시며 서로를 합치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